벌써 달력 하나가 넘어갔습니다. 2월을 맞았어요. 첫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 7, 8, 9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을게요. 오늘 우리 진급하는 친구들도 앞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우리가 처음부터 드리고 있어서 아이들이 읽기에 좀 편하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우리가 주일 예배, 공예배 본문으로 채택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 기타 다른 번역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원어는 원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어렵다고 여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어렵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동차는 현대인의 삶에 굉장히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자동차 안에 기능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최근에 가까울수록 그 자동차 안에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새로운 도로가 너무 수시로 개통이 됩니다. 예전에 없던 도로가 만들어지고 또 동시에 도로가 혼잡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어떤 길이 막히고 어떤 길이 열리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보다 편안한 길로 안내하는 그 기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기능이 되었어요. 혹시 우리 어른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누군가가 차를 새로 샀어요. 그러면 차를 새로 사면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책이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누가 차를 사면 지도책을, 두꺼운 지도책을 선물을 해서 어디든지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라고 그렇게 사주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더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최근에는 각 차량에서 지도책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혹시 자동차 안에 그래도 아직 지도책이 있다라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흥미로운 관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보면 약간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자동차를 살 때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의 종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국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아니면 개인이 선호하는 내비게이션 어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자동차가 안내주는 내비게이션 도로랑 어플을 열었을 때 중간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서로 상충되거나 다른 길을 안내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많을 때야 뭐 두 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쭉 가면 되지만 점점 시간이 촉박해지고 막힌 도로의 중간에 서서 어플을 열어볼 시간도 여유까지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이 어플에서 알려주는 도로랑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그 도로랑 다른 길입니다. 이 갈등 상황이 생깁니다. 도착하는 시간이 한 5분 내외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5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가름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이게 한두 번 속을 때가 있고 아니면 계속 속을 때가 있고 아니면 진짜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내비게이션의 이 안내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서 조금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합리성에 기초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하나를 선택하곤 하는 겁니다. 길 찾아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종종 길로 비유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건강하고 바람직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측이 필요하죠. 근데 그 선택에 따라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길을 택할까
또 저기를 택할까?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매우 무거운 사안이라면,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이건 너무 무거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가지? 뭘 위해 살아가지? 인생의 향방과 관련될 만한 이런 질문들, 그 결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일에는 우리 인생의 이 길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고민해야 되고 깊이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종종 부모님이나 어른들과 상의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빠졌어요.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부모와 어른들의 지혜를 빌어 길을 선택하기도 하죠. 또 가장 만만하게는 또래나 친구들과도 의논합니다. 너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어? 너 이런 지금 이제 상황에 내가 있는데 지금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또 가장 대중적으로는 서적이나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에게 물어봐서 정보의 힘을 빌어 또 하나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풀이라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점치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장난 삼아라도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기에 장난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장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엄중하게 우리가 끊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고민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한번 해보지 뭐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라도 땅을 찾거나 점치는 걸 한번 해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요행을 바라는 듯한 그런 어떤 방식은 절대 추구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요. 생명의 시작, 죽음과 그 이후의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떻게 해야 그 고통으로부터 평안함을 맞을 수 있을까? 참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란 무엇일까? 등과 관련해서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크고 엄중한 이 주제에 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이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우리 화면에 떴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즐겁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안내하는 인생의 절대 표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인생을 내딛기 시작할 때 이 땅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된 길이 될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침투했습니다. 누가 침투했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안길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추구해왔던 유대교적인 전통을 지켜야 함께 지켜야 예수를 믿지만 그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유대교가 행하는 여러 행함과 습관들을 함께 섞어야 그렇게 어렵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훈이 가르쳐졌습니다. 교회가 아닌데? 라고 탁 끊어서 정리했으면 쉬울 문제였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했고 수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거 맞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수많은 정보가 난무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시대 속에서 성경과 정말 믿음의 선한 본을 함께 따라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도록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도 하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이 가운데 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 모든 교회학교 우리 학년들이 한 학년씩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함께 축복하고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을 함께 격려하는 의미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크고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한 번 더 확인하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격려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 쓰는 편지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성경이에요. 그 말 그대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직접 방문을 했고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던 지역이었어요. 교회가 없던 지역에 바울이 방문을 했고 그곳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지요. 그 과정에 바울은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아 그들이 막 돌을 던진 거예요.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돌 맞아봤어요?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친구랑 맞짱 떴는데 그냥 헤어지는데 걔가 그냥 막 비겁하게 쓰리 뒤에서 돌 던져가지고 날라오는 돌을 한번 혹시 맞아봤어요? 저는 돌 맞아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른들은 어릴 때 노는 게 주로 그랬습니다. 연탄재 던지고 그냥 막 이게 논두렁에서 이쪽 편 저쪽 편 전투놀이 한다고 막 던지는데 그 안에 이게 돌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맞아가지고 막 머리 찢겨가지고 피가 나고 막 그럼 집에 가면 어머니가 된장 발라주고 막 그래. 이렇게 돌을 맞아본 기억이 나긴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돌을 맞았어요. 한 방 맞은 게 아니야. 그것도 장난삼아 던지거나 에이씨 그냥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죽으라고 던졌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이놈 죽으라! 팍! 그게 얼마만한 돌을 던졌을까? 돌을 몇 방을 맞았을까? 아니 죽이려고 덤벼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죽었다고 판단될 만큼 바울이 돌을 맞고 쓰러진 거야. 야, 이게 돌 안 맞아본 친구들한테 이런 말하기가 참 거시기한데 죽으라고 돌을 던져서 그들이 보기에 죽었다고 판단할 만큼 돌을 많이 맞았어요. 이게 한 방을 맞은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엉덩이처럼 살이 좀 탱탱하고 이런 데 돌 맞으면 안 죽습니다. 돌이 맞고 튕겨 나갑니다. 엉덩이 살이 있으니까. 배를 맞아도 아프긴 한데 조그마한 돌 날라오면 배 맞고 나면 돌이 튕겨 나가. 어디를 맞아야 어른이었던 바울이 원수들이 보기에 죽었다고 판단될 만큼 돌을 맞았을까? 이건 여러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지만 생각을 해볼수록 끔찍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얼굴에도 맞았겠지요. 눈에도 맞았겠지요. 코에도 맞았겠지요. 탁구공만한 돌. 아마 그 사람들이 던진 돌은 제일 작은 돌이 주먹만한 돌일걸요. 어떤 좀 힘센 유대인들은 두 손을 들어서 돌을 들어서 이제 찍었을걸요. 그러면 머리 여기저기 터지고 눈 광대뼈 드러나고 막 이도 깨지고 막 입술 터지고 코뼈는 내려앉고 막 그래 그들이 보기에 죽었다고 판단할 만한 돌맞음. 그게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역했던 열매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그냥 함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의 목숨값으로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열매로 그렇게 태동된 교회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왔고 유대교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대교의 전통을 함께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다양한 유대교가 가르치는 행위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1절부터 5절에서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야! 너희가 성령을 경험했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잖아.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았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의 믿음을 주목해서 보고 일으켰더니 살아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조용히 숨어서 기도했는데 일어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는 가운데에 떡 하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봐, 옛날 일 떠올려봐. 내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났느냐? 너희가 유대교가 가르쳤던 그런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일으켰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난 거 아니냐? 성령의 역사가 과연 율법의 조항을 지켰기 때문인가? 예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능력인가? 잘 헤아려봐.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만 고생을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도 그 지역에 있는 유대교나 여러 가족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겠지요. 두 번째, 너희들이 핍박을 받은 것은 왜 핍박을 받은 거야? 예수 믿어서 핍박을 받은 거야? 아니면 유대교의 그 율법적인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야? 생각을 해봐. 너희가 핍박을 받은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잖아 라고 해서 성령과 함께 믿음 안에서의 핍박을 설명하며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딱 보니까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시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성경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이거 한번 다음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만 한번 해보실래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사람 이름이 몇 명 나오는가? 와, 이건 어마어마할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의 오늘 사례를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합니다. 왜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낼까? 여러 자료들 중에서 왜 9시 뉴스 이야기나 유땡땡 튜브 이야기나 이런 거 안 하고 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시작할까? 이 내용은 구약 성경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갈라디아 지역의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할 때, 야,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의 조항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설득을 했던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겠죠. 그 근거가 뭐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풀이하고 해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자료를 우리가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는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이게 학교에서 논문을 써보실 때 참고 구절을 인용하거나 인용을 하게 될 때 이건 근거 있는 자료를 인용하지 않으면 교수님들이나 어른들로부터 야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잡다한 잡지에서 가져오거나 어디서 그런 말 들었는데 하더라 이런 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권위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그 인용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바울 역시 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고 그들이 해설했던 그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는 오류를 잡기 위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성경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유대주의자들도 성경을 사용했다면 나도 성경을 사용하지.
과연 어떤 해석이 정확하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성경을 그래서 인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중요한 권위가 바로 66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개개인이 경험한 여러 주관적인 경험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았더라. 내가 이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다더라 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경험이 나에게는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런 경험이 반복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바울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 안에서의 사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인용했던 그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그들이 요한복음 8장에 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들의 민족의 제일 첫 어른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하게 유대주의자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 성경과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거짓이란 사실을 그리고 동시에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려 한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오늘 바울이 먼저 6절에 딱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할례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는 장면보다 뒤쪽에 있습니까? 앞쪽에 있습니까? 15장 6절을 인용했으니까 앞쪽이죠. 시간적으로나 사건적으로 볼 때 할례보다도 앞선 내용이에요. 동시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10살이 아니야. 10살이면 아들을 못 낳겠구나. 100세에 난 너무너무 귀중한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마 오늘 우리로 치면 초등부 고학년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꼼둥이쯤 될 만한 나이쯤 됐을 때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아들을 잡아 죽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오늘 아브라함이 인용하는 이야기는 15장 6절에 나온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이에요. 시간적으로나 역시 문맥으로 사건적으로 볼 때 훨씬 앞쪽에 오늘 본문이 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가 볼까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설득하고 근거 삼았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질 때 율법이 주어질 때 그때보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여기셨다는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600년이나 앞섭니다. 600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가 행했던 누구나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의롭다고 여길 만한 행위들, 그의 행동들,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순종했다, 아들 이삭을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했다. 순종을 했다. 할례를 받았다. 율법의 내용을 지켰다. 이 모든 내용들을 행위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를 어렵다 여긴 것은 그 믿은 행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반응을 했으니까 행동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1세기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의 문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이 믿음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향해서 그가 믿은 행위를 보고, 이 말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교 말미쯤엔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다라고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은 가르치고 있었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찾아와서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말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유대교에 속했던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너무 뼛속 깊숙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성경을 잘못 믿고 있다, 성경 말씀을 잘못 그들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구약 원문을 찾아 바르게 해설함으로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잡아주고 있는, 수정시키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로마서 4장에서도 우리가 믿는 행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일에 내가 기여한 일, 내 노력의 대가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결정했고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다, 이걸 내 행위와 내 의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믿었잖아. 내가 교회를 갔잖아.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오케이라고 대답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갔잖아. 내가 그래서 믿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역할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역할이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내 믿은 것을 행위로 간주하면 내 믿은 행위로 인해 그 구원에 내 지분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믿었잖아. 내가 결정해서 교회를 갔잖아. 내가 따라가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내 역할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내 지분이, 내 나름대로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오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딱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그가 믿어줬잖아. 믿어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할례를 한 거고, 그 다음 믿어줬으니까 아들도 바치는 거고, 다 근거구절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줬으니까 믿어준 것,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라고 유대주의자들은 해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그 내용을 뒤집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인용하는 그 맥락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할 때 그건 믿은 행위인지 아니면 믿은 내용인지를 말하는 그 맥락으로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하려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 11장 끝부분이나 창세기 최소한 12장부터 간략하게 짚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친척 집과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며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것이다.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딱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일단 집을 나선 거예요. 일단 집을 나섰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란을 경유해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가나안 땅까지 딱 왔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야, 이 땅, 지금 네가 도착했던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말합니다. 75세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지도책도 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만 듣고 뚜벅뚜벅 나왔다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나일강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내 여동생이다 라고 속이는 일을 겪어서 좀 비겁하게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그런 비겁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지요. 그리고 고향 땅에서부터 함께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과도 분리가 되는 여기가 12장 뒷부분과 13장이에요. 14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조카 롯이 저쪽에 살고 있는데 지금 동북 쪽에서 내려왔던 바빌로니아 지역의 그 연합 세력이 4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서 사해 주변으로 지금 정벌하러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모두 잡아가지고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 소식이 딱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니까 내 조카 롯이 바빌로니아 연합 세력에게 붙들려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가솔들, 이거는 식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종이라고 말할까요?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지금 양들을 치고 있는 이 모든 목자를 다 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 움직이는 그의 사람들이 318명이 있었는데 이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를 만큼 기적적으로 승리해서 조카 롯을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끝나고 이제 창세기 15장 딱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을 읽을 때 앞에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탁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느껴야 될까요? 1번 즐겁다, 2번 슬프다, 3번 두렵다, 4번 아무 생각이 없다. 정답은 두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렵지도 않은데 찾아와가지고 괜히 시비 걸면서 두렵다고 말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장난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줄 큰 방패다. 조그마한 방패가 아니라 아브라함 전체 몸을 가려주고 아브라함 전체 인생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보호해줄 수 있을 만한 커다란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 인생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두려움 대신에 내가 커다란 상을 줄 것이라고 말해줄 만큼, 약속해 줄 만큼 아브라함이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은 앞뒤 내용을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14장 이야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람 318명을 데리고 출정했다가 그렇게 맞붙었던 바빌로니아 연합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복수하기 위해, 안갚음을 위해 다시 나를 침략해로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 바빌로니아 연합 세력은 14장에 보면 조그마한 세력이 아니에요. 4사람의 왕의 이름이 등장할 만큼 이거는 제법 큰 규모고 그들이 내려오면서 지나왔던 모든 마을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들이 지나오는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다 박살을 내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해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완전히 박살을 내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그리고 물건을 약탈해가지고 되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땅에서 사해까지 오는 그 길이 여러분 바빌로니아, 고대 바빌로니아 지역이에요. 그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사해까지 오는데 시간이 4개월 걸립니다. 이거는 한참 시간이 지나 에스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라가 돌아올 때 예루살렘까지 4개월 걸립니다. 1월 1일 출발해가지고 5월 1일 도착하니까 그 바빌로니아 땅에 있던 고대 도시국가 4개가 연합해가지고 그 먼 길을 그렇게 토벌하기 위해 내려와가지고 계속해서 이겼어. 지나가는 마을마다 불을 질러.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마다 죽여버려. 아무도 이 세력을 막았을 사람이 없을 만큼 초토화시키고 내려와서 그 다음 사해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 박살내고 그 다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조카 롯을 사로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력은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승승장구한 집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맞서기 위해 아브라함이 전문 싸움꾼도 아닌데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318명 아브라함이 주로 산업을 어떻게 갖고 왔을까요? 그가 가축이 많았으니까 대부분 목자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경기를 이긴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했는데 전쟁을 했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그 연합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말도 안 된다. 이름도 없고 정보도 나오지 않는 아브라함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사람이 그 일격을 받아서 우리가 졌다. 그럼 집에 돌아가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까? 야 다시 준비해. 다시 무기 준비해. 그놈 박살내러 가자. 라고 해서 그렇게 되쫓아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부담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제정신을 차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무기를 준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준비해서 나를 지금 복수하기 위해 내려오면 어떻게 할까? 반드시 고민이 되겠지요. 이게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가졌을 만한 두려움의 기초가 될 수 있을 만한 자료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15장 이어지는 15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짐작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자기 이름으로 법적으로 등기가 돼 있는 땅은 한 평도 없어요. 나그네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 일단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식적인 내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고 약속하셨죠? 큰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많은 후손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후손이 태어나기는커녕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나이는 75세가 지나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노인네가 되었는데 어차피 이 땅을 하나님 주겠다 약속한 것은 모르겠고 일단 이 땅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두 번째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수많은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2절에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려고 그럽니까? 나는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저 종을 보십시오. 이 말은 저 늙은 종, 똑똑한 종, 착한 종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후손이 태어나갈까요? 저렇게 내가 지금 진짜 자녀가 없으니까 종을 입양을 해서 내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만한 후손이 되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획을 이렇게 살짝 하나님께 드러내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녀가 없으면 입양을 해서 그 입양의 내용은 종이나 또 친척집에 있는 자녀를 입양을 해서 그렇게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두려워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12장 7절에서 도착하자마자 약속했던 내용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내가 살고 있긴 살고 있지만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했나? 하나님 나에게 장난치셨나? 자녀 한 명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내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어쩌면 화가 나거나 하나님이 정말 이루지도 못할 약속을 나한테 뻥치셨나?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만만치 않게 좀 짜증이 섞이게 하나님 향하여 그렇게 지금 화가 날 법한 그런 내용들이 그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아니 그 늙은 종 입양해가지고 너의 아들 삼는 거 그거 아닌데,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너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니까. 그러더니 아브라함 밖으로 나가봐.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던, 전기가 아직까지 개발되기 전이고 발명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늘을 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새까만 하늘에 별들이 총총하게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이야, 저 별들 셀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못 세지요. 그때 하나님이 덧붙이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녀가 저렇게 많아지게 해주겠다니까.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거듭거듭 자녀가 많아지고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5장 6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몸에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그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 자체를 믿었다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한 오늘 6절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은 주전 250년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70명의 학자가 번역한 70인경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70인경 성경은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직접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현재 시제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그 이후로 계속 믿고 있는, 한 번도 어기지 않냐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현재 시제로 강조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음을 정확하게 구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의롭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도 신적인 수동태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에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말하므로 이 의로움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기원이 일어나고 산출이 있고 근거가 있을 만한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로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수동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나타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가는 나에게 없는데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나한테 흘러왔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원래 없었는데 그것이 나한테 쭉 흘러와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것을 한자로 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의롭다고 판단되는 이 일에 그의 행위나 믿어 주었다라는 그런 노력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미 본문의 앞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3장으로 오기 전에 1장 4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등에서 이미 강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예수를 믿었으므로만,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드렸어요. 마치 진양호에 있는 물을 진주 시내에 있는 각 가정에게 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관을 집집마다 다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쭉 흘러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물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진양호에 있는 물을 집으로 연결하는 수도관과 관을 비유하는 것처럼 믿음은 도구란 뜻이에요. 믿음은 도구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진양호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양호에 있는 의는 뭘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의가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쭉 와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착 마치 겉옷이 입혀지는 것처럼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후손들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로써 유대주의자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던, 그렇게 강요했던 이 성경의 해석으로나 아니면 창세기 15장 6절의 그 해석으로나 아브라함의 사례를 참고할 때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바울은 강조하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것처럼, 그때 그들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만 우리는 예수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덧붙여주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란을 겪었을까? 이번에 한 7박 8일 동안 다녀왔던 미얀마에서도 만났던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버마족들,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표현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로 25년째 미얀마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버마족 사람들, 미얀마에는 종족들이 좀 다양합니다. 그중에 70%가 버마족이에요. 버마족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이빨을 뽑는 것과 똑같다 라고 표현할 만큼 지독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만큼 강한 그 가족적, 민족적인 유대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누군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진짜로 우리끼리 많은 것처럼 호적에서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실제 버마족인 한 자매들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가족으로부터 멸문제를 당해가지고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우리의 가족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제자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왔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왜 그들이 혼란스러워했을까? 우리는 두 가지 자료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세기 당시에 복음이 증거될 때의 그림이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로부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어라고 배척을 당하고 공동체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마을들마다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기웃거리려고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들은 11조를 해야 돼. 율법이 가르치는 세부적인 조항을 강조하면서 조항들을 지켜야 돼.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선생님에게 들었을 보고면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에도 끼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그들 공동체에도 기웃거리거나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이런 가운데에 예수 믿게 되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겪었을 외로움이나 고독감, 그들이 겪었을 신분의 정체성의 혼란,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디에도 끼일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쓱 나타나 예수를 믿어요? 좋아요. 계속 믿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 시대에서부터 할례를 강조했어요. 율법을 강조했어요. 우리 유대주의자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이 가르치는 조항들을 우리는 지킨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예수도 믿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조항들을 지킴으로 함께 우리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머지 공동체와 맞서거나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건 안에서 충분히 신앙으로 맞설 수 없을 만한 분위기였다면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그 제안에 쉽게 혼란을 겪었거나 타협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7절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이 말이 뭐죠? 그 유대주의자들은 가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고 지금 역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7절의 이 표현도 현재형으로 표기해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힘주어서 7절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판단받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나 구원의 삶과 영광을 누리는 이 일은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바울이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믿어줬잖아, 내가 교회를 나가잖아 라고 말함으로 자기의 그 구원에 대해 자기의 지분, 내 행위,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거 맞잖아 라고 주장하려고 할 때 에베소서 2장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은혜는 믿음에도 걸리고 구원에도 걸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그 믿음이 은혜로 발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 믿음은 내가 믿어 주어서 믿기 시작한 게 아니라 믿기 시작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셔서 일어난다라고 가르침으로 믿음이나 구원에 우리의 지분을 자랑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9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직접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탁 옷 입혀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의롭게 되는 누가 그럼 의롭게 되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롭게 되는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 재차 8절과 9절에서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함으로 한 번 더 논증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할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주셨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했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논증을 펼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용한 것은 앞에서도 잠시 제가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인용하고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은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해설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육체적인 후손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라고 대상을 넓히셨어요. 이 말은 오늘 12장 3절에서만 인용한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두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극악한 죄를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을 때 창세기 18장 8절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창세기 22장인데요. 이삭을 번제로 딱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딱 빼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만 그치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이 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내용이 발전되어지면 창세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민족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것을 예고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받아 이사야 이후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흘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열방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퍼져갈 것을 곳곳에서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초대받을 것을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을 말합니다. 이 복이 뭔가를 방금 제가 기론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사용하는 복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라크.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하셨어요. 히브리어를 끝낸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소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복 가운데 창조하셨고 복된 삶으로 인생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4절도 보시고 창세기 3장 16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복을 받았던 인생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아 창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창조세계와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땅의 인생과 창조세계가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었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와 수고하는 삶이 끊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라크, 복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9장에 나와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홍수가 다 그치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근데 복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9장 11절의 핵심입니다. 이 창조세계가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야.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복이란 단어는 아무리 인간의 죄가 타락해도 지구 전체를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구나. 비록 고통이 심해지고 굉장히 극악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사라지진 않겠구나. 창조세계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복을 설명해요. 그 다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3절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단어가 다시 사용되면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 복의 대상이 이제는 인간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말을 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그리고 창세기 22장까지 연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 복이 흘러오겠구나. 이 말은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겠구나라고 하는 면에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12장 3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의 뜻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15장 6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초대받고 복을 받을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똑같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원리로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창세기 22장 이삭의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아브라함 그 본인도 본인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그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후손은 수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원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 똑같은 내용을 로마서에서도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4장 16절 화면에 떴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 이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오늘 구절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복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그 의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고하게 지금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 지지자들이 그렇게 떠벌렸던 것처럼 율법의 조항을 준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적으로 볼 때나 아브라함의 사례를 볼 때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그들의 의도도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 유대문헌을 참고해 볼 때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어요. 본래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이런 행위들을 근거로 의인이 되었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책들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런 행위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이런 예를 따라 모든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할례를 다 받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돼.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후손들은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이 순종의 행위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구약의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 바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순종의 모범으로 예수를 이해했다면, 아브라함을 이해했다면, 아브라함을 오늘 다시 살펴보고 제시하면서 이거는 믿음의 모범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변론을 바르게 한 거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인용한 창세기 12장 3절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래형 시제를 9절에서는 이미 복을 받고 있다라고 현재형 시제로 바꾸어 놨어요. 이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장애가 있든지 건강하든지 돈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참된 복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진급하는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 그리고 꿈동이들과 우리 청년대학부원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억해야 될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해서 복음과 믿음의 교리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이런 유대주의들 같은 이상한 교리들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늘 교회와 성도들을 긴장시키거나 위협을 했고 유혹을 했고 건강한 신앙을 방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짓된 믿음의 본체는 뭘까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주의해야 될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을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죄의 본성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곧 자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건강한 신앙을 방해하는 핵심은 자기의 결정,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소리에 따라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을 끊기 시작할 때 66권 성경이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졌는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진급하는 교회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이 나를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가라고 말할 때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이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졌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질문하세요. 선생님에게 질문하세요. 교회에 오면 여러 어른들과 목사님에게 질문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바람직한 것인가 계속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인용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21절, 22절. 오늘 진급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생의 다양한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눈을 떠봤더니 교회 다니고 있더라. 주일 아침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고 자꾸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 하더라. 예배 드리고 뭐 엄마 아빠가 맨날 잔소리 하더라. 너 예배 시간에 왜 자꾸 딴짓하냐? 왜 집중 안 하냐? 내가 이 선택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귀찮은 일들로 여러분 여기시지 마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 아니 선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딱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되 우리의 욕망, 동시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맞서오는 다양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힘껏 싸워주시길 바라요. 우리 어른들에게 당부합니다. 제일 좋은 믿음의 교육은 뭘까요? 어른들이 먼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미얀마에서 다녀와서 어떤 본문으로 오늘 설교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더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혼란을 겪고 고민을 하느라고 반나절 이상을 보내다가 원래대로 갈라디아서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채택했는데요. 우리 어른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본문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선물은 뭐냐면 성경책은 2번이에요.
성경적 선물은 2번이고 1번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의 상황과 어떤 상황, 선택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로서 어른들로서 결정해야 될 그 일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이게 희생이 따를지라도 고난이 따를지라도 우매하고 바보 같다라는 손가락질을 들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물려주는 유산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자녀들보다 더 많이 집에서부터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과 더불어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항상 그러더라, 우리 부모들은 항상 믿음을 지키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 다음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뒤따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더 나아가 모범의 선한, 이런 선한 모범과 사례를 아브라함처럼 우리 똑같이 어른들이 이루어주실 부탁을 하면서 저는 또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느낍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은 건강하고 참으로 바람직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강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신경 써야 될 것, 교회 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과 여러분의 헌금 생활과 그 다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갖고 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이 틀을 잘 만들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속에서 자라나며 그들의 믿음도 함께 갖고 나가겠지요.